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찬송가 62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621장.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장입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하고 귀한 성일을 우리가 맞아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와 또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각 가정에서 각 처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을 성전 삼아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간 모든 삶을 되돌아볼 때에 참 많은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마음으로, 생각으로, 알게 모르게 참 많이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여전히 죄 가운데 허덕이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과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죄의 유혹이 오면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또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다짐하는 그런 우리의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2021년을 시작합니다. 첫 예배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한 해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넘쳐나도록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믿음 안에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또 내게 임재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의 거룩한 삶에 온전히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선한 목자 되시니 내 몸 감쌀 때 어두운 그림자가 날 멀리 하고 사라져 주님은 사랑을 심는 자라. 세상 모두가 사랑 잃은 사람들이고 깊은 슬픔에 잠긴 자라.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능력 입어
주님이시라. 영원한 생명 주려 늘 깨어 있으라 하네. 주님은 영생을 주는 자라. 세상 모두가 사랑 잃은 사람들이고 깊은 슬픔에 잠긴 자라.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능력 입어 나도 사랑을 심는 자라. 세상 모두가 사랑 잃은 사람들이고 깊은 슬픔에 잠긴 자라.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능력 입어 나도 사랑을 심는 자라. 성경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24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356쪽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의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며 내가 왕보를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의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들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2021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올 한 해도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들의 모든 사업 위에 손대는 것 위에 풍성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부터 하고 시작할까요? 새해에는 하나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에는 하나님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마지막 그들에게 하나님을 잘 섬길 것에 대한 당부의 말을 전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23장에 나와 있는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을 보았는데 오늘은 이스라엘의 모든 수장과 더불어 모든 백성을 세겜에 모으고 그들에게 마지막 신앙의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세겜에 모았습니다. 세겜. 이 세겜은 참 이스라엘 이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특별한 장소입니다. 아브라함이 맨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땅의 약속을 받았던 장소가 세겜입니다. 창세기 12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세겜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땅의 약속을 받습니다. 또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올 때 우상들을 다 파묻었던 곳이 세겜입니다. 창세기 35장 4절에 보면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또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에 보면 가나안 정복의 첫 단계를 마치고 하나님의 율법이 새긴 돌 기둥을 세웁니다. 그곳이 세겜입니다. 그러니까 세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세겜. 율법이 새겨진 돌들이 여전히 그들에게 남아있는 곳. 그래서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하나님만 섬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최고의 장소가 세겜입니다. 그들에게서 그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상징적인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세겜의 백성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2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모인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쭉 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조상의 시작이 아브라함이라고 여기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이렇게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그때까지의 이야기를 쭉 다시금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이제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도 한번 같이 기억해 보십시다. 아브라함, 그 아버지 데라, 그들이 있었던 갈대아 우르라는 곳, 그건 우상이 참 많은 곳이었어요.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섬겼죠. 강 저쪽에 거주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셨어요. 그리고 이들을 히브리 민족이라 불렀습니다. 히브리 민족, 히브리는 강을 건넌 자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 위해 들어갔죠. 강을 건너는 것,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을 건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간다는 얘기예요. 죄에서 떠났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가겠다는 겁니다. 강을 건넌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가겠다. 다시 과거로 죄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입니다. 강을 건넌다라는 것은. 그래서 아브라함이 강 저쪽에서 살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강 저쪽에 있는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셨어요. 그래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그들이 이제 나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3절에 보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쭉 보여주시면서 소망을 갖게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땅이다. 이런 땅을 차지하게 될 거다. 계속 3절에 보면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사실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았어요. 생물학적인 나이, 이 육신의 신체의 나이가 아이를 낳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생각으로 이제 후손, 자기의 모든 것을 이제 관리하고 다스리고 차지하게 할 상속자를 정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 이삭을 주셨어요. 오랜 기다림 끝에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며 그랬죠. 야곱의 자식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그의 아버지와 모든 형제를 애굽으로 데려와서 살게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결단해서 모든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갑니다. 그 후로 400년간 애굽에서 살았는데 결국 그곳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노예로 400년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5절에 보면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너무너무 고됐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울부짖었어요. 그랬더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킵니다. 출애굽을 하게 하죠. 그리고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이들은 다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앞에 놓여 있는 것은 홍해입니다. 애굽을 탈출하면 다 될 것이고 끝나고 자유롭고 약속의 땅에 딱 들어갈 줄 알았는데 나오면서 제일 먼저 만난 것이 홍해라고 하는 절망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절망하며 부르짖습니다. 다 죽게 되었다라고 한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홍해를 갈라주십니다. 이런 생생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들이 체험하면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이 땅을 향하여 나왔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만났으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그저 믿고 나가면 될 것 같아요. 또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다. 홍해를 건넌 후에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모세가 12명, 각 지파 12지파 중에 한 명씩 대표를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정탐을 40일 동안 하고 돌아온 이들이 10명, 그 12명 중에 10명이 부정적 보고를 합니다. 이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었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홍해를 건넜던 사건, 이 모든 것을 다 잊었습니다. 그리고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그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절망했고 모세에게 항의했고 또 모세에게 대들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정탐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간 광야에 거주하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쭉 광야의 삶을 살다가 8절에 보니까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며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준 땅입니다. 요단을 건너기 전 요단 동쪽에 있는 땅을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되었는데 이 두 지파, 세 지파가 그 땅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을 멸절시켜서 차지하게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점령 전부터 이스라엘을 위해 싸워주시고 계신 거죠. 물론 이때뿐 아니라 이들의 모든 삶을 주관해 주셨는데 특히 전쟁과 싸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대신 싸워주시고 힘이 되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던 이스라엘에게는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한 것이 얼마나 큰 위로이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모압의 왕 발락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했습니다. 그리고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 발람은 이스라엘을 축복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11절은 가나안의 족속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왕벌을 통해서 적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이스라엘이 한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싸워주신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만나는 위기, 어려움,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실 때 이길 수가 있고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13절을 보면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풍성하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이렇게 이끌어 오셨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점령, 정복 전쟁까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쭉 이끌어 오셨습니다. 항상 지켜주셨습니다. 살 곳을 주셨고 먹을 것을 주셨고 또 살게 해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순간순간에는 잘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신 겁니다.
나의 삶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지난 2020년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비록 코로나라고 하는 그런 전염병이 우리를 힘들게 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이렇게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인생을 생각하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뿐임을 깨닫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금까지. 그렇다면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지금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 새해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지금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이제 그 은혜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날을 이렇게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제부터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그걸 지금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4절을 계속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히브리어로 야레, 두려워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공포에 떠는 어떤 그런 두려움이 아니에요. 뭐 어떤 무서운 것 때문에 막 두려운 그게 아니라 높고 위대하신 분 앞에 나를 낮추고 그 권위를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이게 경외예요. 하나님만 높이는 태도예요. 하나님만 높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 높이며 살아야 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만 높이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하나님 앞에 항상 정직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품은 생각, 내가 품은 마음, 이걸 다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인정하면서 그 앞에서 우리가 겸손히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길 바랍니다. 또 온전함과 그랬죠. 온전함. 히브리어로 타밈. 근데 그 뜻이 뭐냐면 건전한, 순결한, 올바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타밈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온전하다라고 하는 말인데 도덕적으로 온전하다는 뜻이에요. 이 도덕적인 온전함을 쓸 때 타밈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건전하고 올바르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인 태도를 갖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 사회가 이 세상에 참 상식이 많이 무너져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기 마음에 들고 자기에 속한 그런 것이라면 옳다라고 얘기를 하고 자기와 거리를 두는 것은 무조건 옳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상식과 많이 벗어났어요. 근데 상식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상식적인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나 좋을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올바르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적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상식적인 태도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자기 생각을 통해서 판단하고 적용을 해서 부정적인 결론을 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가나안을 점령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온전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상식이 되어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 기억하고 생각하고 묵상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온전히 임할 때 탐임, 온전함, 상식적인 그러한 태도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올 한 해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근거가 되는 아주 상식적인 태도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진실함이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어로 에메트, 그 뜻이 확실한, 참으로, 안정성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한 마음이 진실한 마음입니다. 내 속에 확실한 마음이 있어야 그게 진실한 겁니다.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것이 진실하게 믿는 겁니다. 확실히 믿을 때 안정이 되는 겁니다. 이랬다 저랬다 그러면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믿을 때에 진실하게 믿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즉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확실히 믿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세상이 혼란스러워도 그 안에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코로나가 여전히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우리를 위협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나를 위해 싸우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의 힘으로 적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내가 조심해야 할 부분은 해야겠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불안한 세상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은 온전하고 진실해야 됩니다. 온전하고 진실할 때 나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하게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으며 올 한 해를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오늘 택하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내가 섬길 자를 택하는 것이 내가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겁니다. 자신을 믿고 사는 사람은 자신밖에 모르죠. 주위를 돌아볼 여유가 없어요. 그냥 허덕이며 살 거예요. 허덕이는 이유가 뭐냐면 참 많은 한계에 부딪히며 살아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자신을 믿으며 사는 사람은 참 많은 한계에 부딪히기에 허덕이며 살아갑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만 섬길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이끌어 오셨는지를 잘 알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은혜를 잊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잘 알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다라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시길 바랍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선포하십시오. 지금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자, 따라해 보세요.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 선포가 올 한 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삶 속에 선포되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결단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여호수아가 이렇게 선포를 하니까 백성들이 16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라고 결단을 했습니다. 17절 18절이 그 이유입니다. 왜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백성들이 같이 선포했는지에 대한 이유가 17절 18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자기들을 보호해 주셨고
자기들을 위해 싸워 주셨다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들이 본 것, 느낀 것, 경험한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이유라는 겁니다. 자기들이 지금껏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들을 이끌어 오셨는지에 대해서 잘 알기에 우리는 하나님만 섬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고백과 선포를 한 것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가기 위해서 앞만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서 새로운 삶을 그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새해가 소망이 있는 것은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변함없기 때문에 이 새해가 우리에겐 소망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며 살아온 것처럼 이제 다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면 이 올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실 겁니다. 나를 위해 대신 싸워 주실 겁니다. 나에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한없이 주실 겁니다. 그러니 이 한 해도 하나님 안에서 기대하며 소망하며 기뻐하며 행복하게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2021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그 첫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신 것처럼 지금껏 그렇게 해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서 나를 소망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실 하나님만을 기대하며 섬기며 믿으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 함께 부르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헌금하겠습니다.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헌금 드렸습니다. 11조 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옵소서. 말라기 3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저들의 곡식 창고의 곡식이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 헌금 드립니다. 여러 가지 감사로 주님 앞에 감사할 때 더 많은 감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인생 전체가 감사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 헌금 드립니다. 땅끝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이 전파되길 소망하며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이 복음의 마음을 다 담아 드리는 이 선교의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정 헌금 드립니다. 한 주간도 나는 하나님만 경외하며 온전히 진실하게 섬기며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다 고백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이 한 해도 그렇게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그들 아픈 곳 손 얹었습니다. 하나님 낫게 해주시고 고쳐주시고 통증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차고 넘치게 도와주시고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안에서 해결함 받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이렇게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이번 수요일부터는 교회에서 수요일 저녁 예배부터는 교회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주일 저녁 예배를 오후 예배로 드려봤는데 여러 가지로 참 쉽지가 않아요. 교회에서 식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간에 비는 시간도 참 많고요. 또 시내에서 이렇게 오신 분들이 그 시간까지 또 시간을 어떻게 보내기도 참 쉽지가 않아서 다시 그냥 주일 저녁 예배를 저녁에 예전처럼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특별 예배가 있을 때에는 오후 예배로 드릴 텐데 그때 빼고는 다시 우리가 주일 저녁 예배는 오후가 아니라 다시 주일 저녁 예배로 7시에 종전처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21년이 이제 시작이 되었고 첫 주일 예배를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이 한 해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넘치길 바랍니다. 이 새해에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행복함과 형통함이 또 감사가 평안함이 여러분 삶 속에 차고 넘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2021년을 맞아서 첫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터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